여러분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마다 궁금한 점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하려고 하면 굳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총독이죠, 그죠? 총독. 여러분 총독이 뭡니까? 총독이 뭔지 알려면 그때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정치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의 출생을 언급하면서 로마 황제의 그 호정 명령을 이야기 드렸고 또 헤롯을 언급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모든 식민지 국가들도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로마가 워낙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식민지 국가들을 크게 어떻게 했냐면 영역을 나눠 가지고 다스려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그래서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이라는 거죠. 전체 왕은 로마 황제고 로마가 다스리던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현지인 중에서 로마 황제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분봉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그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떠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돌아온 뒤에 각자 몇 문화씩 남겼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곧 그 지역의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자신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가 분봉왕을 임명하고 나면 모든 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라고 한다면 그 넓은 영토에서 현지인 분봉왕이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한테 충성하는 척하면서 자기 정치하다가 독립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지인 분봉왕을 때로는 감시도 하고요, 때로는 견제도 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인 겁니다. 총독.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총독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분봉왕은요 그 각 지역의 현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가가지고 이 분봉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로마 정부에 잘하고 있는지 보고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 분봉왕에게 모든 실권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마다 그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왕이라면 적어도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냐면 국방의 권한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려면 경찰권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왕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개를 총독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총독이 그것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봉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고 견제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가 독립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그 분봉왕 옆에. 그러니까 로마가 이런 식으로 식민지 국가들을 다스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 왜 하는 걸까요? 그때 로마가 사법권 중에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총독에게 준 거예요. 총독에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유대 지방을 파견된 그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고발할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였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그것도 큰 사기를 쳐야 되겠죠. 국가 전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꾸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했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종교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하도 민심이 요동치니까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로마 정부에 보고하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괜히 사형 판결을 내렸다가 자자손손 대대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사법권을 쥐고 있는 이 총독이라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건 알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 빼더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문제가 될 게 혹시 있습니까? 그냥 본디오 빌라도 빼먹고 그냥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그 이두메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총독의 임무를 실제로 수행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이름을 굳이 사도신경에 넣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실제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사건도 뭐라는 겁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라면, 그냥 픽션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설이 되는 거죠. 그게 픽션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픽션이 아니라 사실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도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오래된 새 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빌라도는 지금 우리 속에도 있다. 지금 우리 속에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렸던 그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보다 정치적인 안정과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는 그 빌라도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죄가 없다는 그 진실보다 군중이 더 두려웠던 그 빌라도는 정치인으로서 야망 때문에 무고한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빌라도처럼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빌라도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을 입에서 언급할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희생시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을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때 당시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만 힘이 있을까요? 빌라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미력하다 할지라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그 힘과 그 영향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힘 빠지게 만들지 마시고 낙심하게 만들지 마시고 내가 가진 힘, 비록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을 사용하여서 그 영향력을 사용하여서 성도를 위로하며 성도에게 힘을 내게 만들어주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어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빌라도의 그 영향력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성향 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일하던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죽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유일하고도 독특한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특한 죽음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절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안 죽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요?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다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인류의 조상,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또한 죄로 인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고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면서 죄는 없으셨던 분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아무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할지라도 죽으셔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신 걸까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우리 죄인들이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죽은 양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있잖아요. 그죠?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그날 밤에 그 심판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장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임한 모든 가정에 임한 그 장자의 심판은 범죄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굽 왕의 장자라 할지라도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만 죄인이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서 종살이하던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애굽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유월절이 뭡니까? 6월달에 유월절입니까? 아니죠. 한자의 유월입니다. 유월.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심판을 받는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유월절 지켰습니까? 먼저 흠없고 1년 된 그 수컷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죠. 뭡니까? 그 피를 집의 출입구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좌우는 문설주는 어디고 인방은 어디입니까? 좌우 끝에 양옆에 기둥이 문설주고요. 윗부분을 받쳐주는 나무나 돌이 인방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왜 피를 바릅니까? 문 안에 있는 사람이 피를 보기 위해서 발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보게 하기 위해서 밖에다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체를 다 지나갈 때에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장자들만 구원하셨습니다. 패스오버,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날 예수님이 유월절 날 양이 죽어야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그날에 죽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를 하시는 거죠. 심판이 우리를 지나갈 것입니다.